인사하는 시간 한번 가질까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2025년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2025년도는 이제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싶어도 붙잡을 수 없는 것이 시간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가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삶을 되돌아볼 줄 아는 신앙이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이 영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개구리가 올챙이씨를 모른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나요? 내가 잘 나갈 때 가난하고 춥고 배고픈 시절을 모르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정말 어려웠던 것 붙잡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은요, 또한 거기에 얽매여서도 안 됩니다. 늘 고난 있었던 것을 붙잡혀 있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 나갈 때, 또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기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신앙은 기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앙은 기억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기억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기억을 멈추는 종교가 아니라 늘 기억하고 또 회상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나이가 들면서 제일 걸리지 말아야 되는 질병이 어떤 질병인가 물어보면 어떤 질병이라고 대답하나요? 내가 나이가 들어도 이 질병은 꼭 걸리지 말아야 되는데 늘 기도하는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그 질병은 정말 악한 질병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 질병이 어떤 질병인지 아세요? 정말 걸려서는 안 되는 질병. 늘 기도하잖아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다른 질병은 걸려도 좋은데 이 질병만은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질병이 바로 치매이지 않나요? 치매를 우리가 왜 무서워하나요? 치매를 왜 우리가 치매병 걸리지 말아야 하나요? 치매는요, 다른 것 아닙니다. 치매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합니다. 내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또 내 자녀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고 내 사랑하는 아내가 수십 년 동안 살아왔는데도 그동안 삶을 살아왔던 그 아름다운 추억을 다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질병이 바로 치매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기억한다는 것, 과거를 기억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과거를 기억할 줄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과거를 기억한다는 것은 자기의 삶을 되돌아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과거를 기억할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나요? 과거를 기억하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지혜가 많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과거를 기억해 보세요. 과거 우리 기억해보면 정말 우리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먼지보다 못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벌레보다 못한 존재이고 정말 돌멩이보다 못한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 생명 주셨잖아요. 호흡하게 하셨잖아요. 건강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가 기억하라. 그 기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가 기억하라. 그러면서 모세가 애굽에서 모압 평지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에 대한 그런 과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지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궤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아멘. 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한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운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상반절에 보니까 호렙에서 세운 언약.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당시 1세대입니다. 1세대 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에 맺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는데 이 사람들은요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 20세 이하서부터 또한 광야 40년 동안 태어난 자손들입니다. 그 자손들이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출애굽 1세대도 있고요, 출애굽 2세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에게 모세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가를 지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수많은 세월이 있었지만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어떤 축복을 받으면서 왔는지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과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온 땅에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은요, 출애굽기 7장서부터 12장까지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행하신 모든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지금 모세의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다 그것을 보고 경험한 여러분들입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우리 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다. 그때 너희들이 어떤 삶이었는지 아느냐? 그때 너희들이 옷이 헤어졌느냐? 신발이 닳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셔서 너희의 발이, 너희 신은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의복도 닳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입은 옷과 신은 신발이 40년 동안 전혀 떨어지지 않아 40년 동안 한 벌과 한 신발만 신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의 옷이 신발이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들에게 필요한 옷을 주시고 또한 신발을 주실 정도로 그렇게 그들의 삶을 주장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도 남루한 모습이 아니라 옷이 낡아지지 않을 정도로, 신발이 다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섬세하게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행진하고 있을 때 앞을 가로막던 헤스론 왕 시온과 바사랑 옥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 땅도 하나님께서 루벤 지파와 간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었습니다. 애굽에 머슴살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할 줄 아는 그런 백성들이 아닙니다. 병법도 배운 그런 민족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그 백성들을, 종으로 억압받는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또한 광야 여정 동안에 정말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먹고 마시고 입는 그 모든 의식주를 다 해결해 주시고, 또한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셨는데 이게 바로 도저히 불가능한 게 이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게 어떤 것일까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없는데 여기까지
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이 모세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10가지 기적과 이적뿐만 아니라 광야 여정 40년 동안에 먹고 마시고 입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 다 기억하게 하시면서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한 분이 누구냐? 너희가 능력이 있어서, 너희가 지혜가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이 사실을 지금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여기 핵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것을 단호에게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것, 신앙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하라면요,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독교 최고의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는 다른 종교에는 없는 기독교 종교에만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은혜는 거저 주는 거잖아요. 나는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고 나는 받을 능력이 없는데 공짜로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공짜로 주는 선물이 바로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나나요? 은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생각나지 않나요? 고린도전서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예, 바울이 이 고백,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가슴이 맥박이 뛰고 있지 않나요? 모든 것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한 것이 아니라, 내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온 게 한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먼지보다 못한 존재였습니다. 돌멩이보다 못한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 믿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도로 세움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복음 증거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얼마나 어려운 전들과 얼마나 박해가 많이 있었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7절까지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얼마나 핍박과 박해가 많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열어봐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주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 얻노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런 고난의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도 여행 시간을 쭉 기억해 보니까 내가 복음 증거할 때 엄청난 핍박을 받았다는 것이죠. 고난을 당했다. 하지만은 내가 그런 고난과 핍박이 있었지만은 모든 것을 견뎌내고 이겨내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모든
고난과 박해를 이겨내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로 예수 믿게 하시고 주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복음 증거하시고 또한 수고하고 애쓰게 하신 그 모든 것을 기억하니까 이 모든 것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이 애굽에서 모압 땅까지 어떻게 왔는지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애굽에서 억압받는 백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애굽에서 끌어내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모든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건들이 있었나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굴곡진 그런 광야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매 순간순간마다 간섭하시고 개입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올 한 해 지나온 산을 되돌아보면 기쁜 것도 있었습니다. 감사함도 있었고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늘 기쁘고 즐거운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때로는 아픔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눈물 흘릴 때도 있었고 또한 절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탄식할 때도 있었고 또한 그래서 내 인생의 쓰라린 실패를 경험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들, 우리의 탄식도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나온 삶을 기억할 때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나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호흡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로 예수 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가정, 내 삶의 터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겠다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듯이 2026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